네, 오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저희 막내딸이 3살 정도였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3살짜리가 너무 힘들대요. 하소연을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오빠들이 같이 안 놀아준대요. 오빠가 셋이고 자기가 혼자 딸인데, 이 여자인데, 오빠들은 이제 자기들 장난감 놀는데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대요. 자기 좀 위로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줬을까요? 같이 노는 거죠. 근데 여러분, 노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건강해도 인생에 문제가 없어도 부유해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해서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사실 이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술, 도박, 애인, 게임, 유튜브나 운동이나 쇼핑,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위로받고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위로받고 살아요? 당장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위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 그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한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인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한 가지 더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위로를 받는데 그가 위로를 받는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보면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바울이 겪는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에요?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될 징역이었습니다. 9절에 보게 되지만 그런 묘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큰 환난이었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이에요. 상황 종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중에서 어떤 위로가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제가 100만 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거 위로가 될까요? 빌 게이츠가 억만장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빌 게이츠가 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망한 빌 게이츠에게 찾아가서 제가 당신한테 한 달에 3,000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가 될까요? 너무 위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심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위로는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공허하다는 것, 힘들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은 것 같은데 위로가 안 돼요. 성경의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를 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욥에게 재앙이 찾아와요.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자식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 그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겨요.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 피부병은 너무 심해서 돌을 가지고 긁어야지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요,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요. 그냥 같이 울어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야, 너 이런 재앙을 받은 것은 분명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하나님께 회개해. 이러면서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친구들로부터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복장이 벗겨요. 내 마음이 벗겨요.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욥이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여주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4절 보여주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던 이 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니까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하자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라고 해요. 여러분, 큰 사망이에요.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사망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셨대요. 거기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또한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몸소 다 체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 다른 사람 몰라? 하나님도 몰라? 아니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 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기셨어요. 그걸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지 너 힘들지, 아프지 이렇게 말로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위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직접 어떻게 죽여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픈 자를 위하여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너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통곡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과 굶고 또한 가장 초라한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권력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약한 사람이 되셔서 바르게 살도록 그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진 자를 위하여 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돌들을 막아서며 너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로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위로를 지금 어디서 찾고 계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랬지만 내년 한 해도 이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전한 위로자세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 시글락이라는 곳에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모든 성읍을 다 태워요. 이 상황을 보고요,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서 울어요.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요. 여러분, 백성들이요, 자기의 자녀가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요, 크게 다급하였다, 궁급하였다,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 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고난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어려움들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든지.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그게 어려움 때문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지난
10월 달에 뇌종양 수술을 했어요. 10월에 했는데 그 사실을 8월 말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냥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내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분명 괴로워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괴로움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내 주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20편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 자체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칼럼에서 썼지만 올 한 해는 저한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암 수술을 하셨고, 또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도 겪고, 저희 아내도 아프고. 여러분, 이 모든 순간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죽어있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게 되어지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요, 그 인생이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런 일을 보통 사람이 겪었으면, 세상 사람이 겪었으면, 야,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위험이나 위험은 다 경험하고, 안 좋은 일은 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는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사도 바울 같은 일을 당하면요, 주님, 저 목사 못해요.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멈추지 않은 이유. 오늘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다 받았는데요,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모든 환난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더 넘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환난, 고난, 이것이 아무리 넘쳐도요, 주님의 위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고난이, 환난이 내게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처럼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위로할 수 있었어요. 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럼 바울은요,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이 고난은요, 너희를 위한 위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셨어.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눈처럼 다 녹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너에게도 찾아갈 거야. 나한테 주신 위로를 당신에게도 주실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위로가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위로를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비슷한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수술 위에 달라진 점이 있어요. 아픈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본인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대하죠.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했고 믿음으로 견뎠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말이
힘이 되는 것이에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고난, 또한 그로 인한 슬픔, 아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해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해하고 저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한테 왜 이런 힘든 일만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아플까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쓰시기 위한, 쓰시고자 하는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길 원하세요. 치유자가 되길 원하세요. 담당자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지만 교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서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 보면 힘들지 않으신 분들이 없어요. 다 힘들어하세요. 다 어려워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힘든 사람만 와요? 왜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죠? 내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우리 교회 왔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회복이 되고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해요. 회복이 되니까 힘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껴안고 울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정말 힘들고 아파서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엎어져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아팠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줘서 나를 회복해 시켜주셨어요. 언젠간 당신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신이 일어서게 될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당신이 일어설 때까지 내가 버팀목이 되어 줄게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밴쿠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해요. 2020년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살렸던 복음, 여러분을 일으켰던 복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고 그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사도 바울은 한 번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위로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이민 생활 힘든데 그 주님 위로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